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축복된 민족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제로 하고 그들에게 일종의 어떤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예언의 형식과 계시의 형식을 빌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하는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이 함수관계를 가지고 오늘 이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빈 이 축복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오늘 모세가 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 이 축복, 이 기도는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빈 이 어떤 이런 축복의 연속석상에서 좀 더 어떤 발전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뒤에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어떤 이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모세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단순히 리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하나님 손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단순히 모세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냥 단순히 축복을 빈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언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모습 보면은 그 유언은 자녀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듯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이들에게 빈 이 축복,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빈 축복대로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세계가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그 과정에서도 전부 그 믿음을 부여잡고 결국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일단 내 속에서 믿음의 싹이 터지고 이것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빈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축복 12지파 각 지파마다 그것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야곱의 12지파에게 빈 복이 그대로 다 임합니다. 오늘 모세가 또 12지파를 통해서 이 뭡니까 축복을 빈 이 내용은 좀 더 야곱이 빈 복보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약 450년 거의 5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화된 그 발전된 그 모습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다시 모세가 한 번 더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이것은 어떤가 하면 야곱이 빈 복을 모세와 연속석상에 빈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축복이 확실하다는 사실, 믿음의 세계는 통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그 예언이 모세로 이어지고 모세로 이어진 이 예언이 거기로 끝나잖아요.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 그들에 맞는 복을 빌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빈 이 복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빈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가게 되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시간이 상관없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약은 아이고 지나간 거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믿음의 세계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지구가 처음 생길 때도 우리 인류가 처음 이 땅에 존재할 때 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지금도 창조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창조하고 버려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어두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그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내 속에서 어떤가 하면은 어두운 것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그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빛 가운데 것을 보게 하시고 어둠의 것을 버리게 하는 분리시키는 구분되어지는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구분되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뭡니까? 성화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잖아요. 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임하지 않느냐 그것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12지파의 축복, 오늘은 먼저 앞에 세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나타난 이 축복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십시다. 오늘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6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르우벤에게 제일 먼저 축복을 빌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장자. 르우벤 지파에게 빈 축복이 뭔가 하면 아주 단순해요. 보십시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그 종족만 보존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냥 뭐 이것이 뭔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어떤 축복을 빌었는가 하면 그에게 축복을 빌기 전에 르우벤의 허물들을 지적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르우벤을 불러놓고 그 복을 빌 때 어떤가 하면 너는 장자지만은 너는 장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장자로서의 그 파워 그것을 잃어버렸다, 장자권을 상실했다 하며 더 이상 탁월치 못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는 이 르우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랬지만은 이 르우벤은 어떤가 하면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얻습니다. 요단 동편 그 땅을 얻어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것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또 어떤가 하면 이 르우벤이 동편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르우벤에게 모세가 어떤 비유인가? 너는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르우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한 줄 압니까? 그전에는 어딘가 하면 남쪽 애굽과 관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 이쪽 지역이 아직까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그들이 가나안이 출애굽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신흥 강대국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난가 하면 요단 동편 그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부터 계속해서 적들이 강대국이 침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단 동편 그쪽에서 일어난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아람이란 나라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 이후에 아수르가 일어나죠. 뭡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점령해 올 때 제일 먼저 닿는 성이 어딘 줄 압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만 했다가 하면 제일 변방이에요, 변방.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서쪽은 뭡니까? 지중해가 있어서 그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로마라든지 그리스가 발달하면 그쪽으로 오지만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오른쪽이 계속 위험지기입니다. 거기에 첫 관문이 뭔가 하면 이 르우벤 지파인 거예요. 그런 어떤 변방에 위치하고 가장 어려운 그런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면서도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은 그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수가 적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런 가장 어렵고 가장 환난 가운데 가장 힘든 환경에 있지만은 그가 망하지 않고 그 인수가 적지 않고 그들이 유지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고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많은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아니면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경이 힘들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장자로서 어른답게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사실.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오히려 새로운 어떤 장자 역할을 해낸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르우벤이. 그래서 오늘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비록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돼.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 힘든 곳에 있을수록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 뭡니까? 이 르우벤. 또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는 어떤가 하면은 그 가족들을 거기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장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선봉에 섭니다. 전쟁에.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선봉에 서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피해가 큽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활과 창과 칼로 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죽음을 강호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방패막입니다. 총알바지예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늘이 이 축복이에요. 벌써 어떤가 하면 보십시오. 이 르우벤 지파와 이들이 제일 선봉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두지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가족을 안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다. 우리 가족이 벌써 안정을 찾고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제일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인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을 각오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도 그래요.
일을 해도 딱 일을 맡겨 보면은 참으로 그 일을 딱 어떻게 보면 접착해서 르우벤 지파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제일 전방에 선 이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일을 꼭 일하다 사고 나는 사람이 한 발 어중짠하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꼭 사고 나. 딱 달라붙어서 하는 사람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절대 교회도 교회와 딱 하나 돼서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꼭 보면 한 발 쭉 빼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면은 꼭 타켓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르우벤 지파처럼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교회의, 목사의, 우리 가족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도 오늘 보십시오. 그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보면은 6절부터 7절부터 보면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지금 보면은 이 모세가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유다는 분명히 보면 6,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를 위해서 빈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언제 임하는가 하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왕권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통치권에 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적을 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선두지휘하는 게 누군 줄 압니까? 무슨 장군이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어떤가 하면 왕이 이 일을 합니다. 왕이.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유다 족속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서 대적을 치면서 다윗 주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이 역사, 그거에 대한 통치권, 백성을 이끌고 선두 지휘에서 나가서 전쟁을 이끌 이 왕이 날 것이다, 이 전쟁을 선봉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통치권에 대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똑같이 빌었습니다. 야곱이 빈 복을 모세가 그대로 빌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이 야곱이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왕권에 대한 이런 축복을 빌는데, 모세도 그렇게 똑같이 빌었습니다. 이것은 또 1차적으로 보면 다윗 왕대를 통하여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통치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대가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 본 이 믿음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서 어떤가 하면 여러분이 왕권을, 통치권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해지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 통치권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뭔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가 하면 그 백성들,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중보해야 되는, 이끌어와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왕으로 불렀어요. 첫째는 어떤 왕인가?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나를 다스려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정복하고 나를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가 하면은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끌어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여러분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의 원리는 참 묘해요. 너희가 진정 왕으로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느냐? 황금률이 뭔 줄 압니까? 왕노릇하기를 정녕 원한다면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어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주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의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부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맨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내가 나를 버리고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오히려 순종하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순종하게 되면은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가 하면은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에게 빈 복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왕으로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왕대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이 축복.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한 축복.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이 하나님의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사용하는 어떤 제비와 같은 것이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이 일, 백성을 가르치는 일, 백성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역할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제사 직분을 맡아서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에게 빈 이 축복,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이 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게 가르쳐 줘야 돼.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어떤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보시오?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맡겨졌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다가 우리 지금 어떤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사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 레위 자손들에게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사와 머리바, 레위 자손들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 마사와 머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마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영광을 취함으로 이 사건 때 머리바 물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직분을 주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 레위 자손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뭐 일을 하나님 앞에 잘해서 거룩한 이 제사장 직분 주어졌다면 분명히 이들이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머리바 물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 어떤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사실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교회에서 좀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 특별해서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목사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뭐 목사가 뭐 잘해서 특별해서 목사 직분 중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그래요.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 모두가 허물 많고 머리바 물사건 같은 이런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줘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와 그거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에게서는 항상, 왜냐하면 레위 자손 위치가 이스라엘에게서 재판을 하는 위치에 있었고 리더십에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착각되는 순간 어떤가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는 특별히 땅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경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하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레위 자손들이세요. 지금 이 시대 레위 자손, 목사만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 자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자기 힘 의지하고 내가 잘나도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가 하면은 양식이 끊겨.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빌었듯이 우리가 우리 성도를 위해 복을 빌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여러분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 아니야. 내가 잘나서 특별히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권사되고 잘나서 장로된 것 아니에요. 허물 많고 머리바 사건, 마사의 물 사건 똑같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일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 날 때는 하고 기분 안 날 때는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세 지파에게 빈 이 축복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평강 가운데 가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유다에게 복이 빈 것처럼 왕권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왕으로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림과 둔민 어떤 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